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인사가 있죠. 어떤 인사입니까? 자막 안 띄웁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받으면 우리의 가정과 목장에 또 우리의 초원에 기도의 불이 붙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큰 불은 아주 작은 불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불을 받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금요 성령교회 참석한 어린이들이 많네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어린이들 어린이들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어린이들, 중청에 우리 어린이들 일어나세요. 네, 어린이날 잘 보냈어요? 네,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네, 우리 이 어린이들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선물 드릴까요? 네. 주일날 카페에 가서 맛있는 음료 사 드세요. 목사님 이름 이야기하면 돼요. 목사님 이름 이야기하고 금요 성령기도에 온 어린이들만. 어른들 말고. 어른들까지 너무 하잖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만. 우리 교육자들 잘 파악해 두십시오. 각 부서의 어린이들 누가 왔는지. 오늘 이 시편 42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신뢰의 고백을 담고 있는 개인적 탄식시입니다. 이 본 시편을 이 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많이 어렵다, 정말로 힘들다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인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5절과 11절을 한번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5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 5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시인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5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거든요. 어떤 단어입니까? 네, 낙심과 불안이죠. 이 낙심과 불안이 5절에도 있고 11절에도 두 번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인은 매우 낙심해 있고 또한 불안합니다. 낙심하다의 뜻은 무너진다입니다. 무너지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죠. 뭐가 무너진다고 합니까? 마음이 무너진다. 네, 아주 고상한 표현이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진다. 여러분이 억장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억장지성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장지성이 뭐냐 하면 이 성의 높이가 억장이 되는 거예요. 억장.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그죠? 9,900, 90, 9번 다음에 그다음 9,999만 9,909 다음에 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억의 억이 이 억장이에요. 그만큼 이 산이 이 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 억장 지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억장이나 되는 높이의 성이 무너진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시인의 억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태는 또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소용돌이치다라는 거죠. 소용돌이치다.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불었습니다. 아마 방금 전 앞바다가 파도가 쳤을 거예요. 이 불안하다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소용돌이 치는 것입니다.
파도가 소용돌이 치듯 시인의 그 잔잔하였던 마음이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시인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무엇이 시인의 마음을 소용돌이 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뭐다라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3절과 10절을 보면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3절과 10절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사람이 나와요. 사람. 그리고 대적이 나와요. 사람과 대적이 3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과 대적이 시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시인에게 너를 돕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너를 돕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불안해하고 낙심하냐면은 사람의 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대적의 말이 무엇과 같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말을 어디에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대적의 말을 찌르는 칼과 같다. 근데 그 찌르는 칼이 어디를 찌르냐면 뼈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여러분의 뼈를 한번 찔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뭐 정형외과 수술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마취하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칼이 살을 찔러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뼈는 살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살을 통과하여 칼이 뼈까지 들어올 때 그 고통, 그 아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칼이 뼈가 있는 곳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마치 죽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어떤 고통을 느끼냐면은 죽음의 고통, 마치 죽는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단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고 영혼의 고통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이 이 마음과 영혼을 찌르는 칼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오신 이게 부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정수봉 집사님, 아베갈 집사님 전혀 그런 적 없죠. 이겁니까? 이겁니까? 네, 좀 헷갈립니다. 제가 지금 없죠 하니까 이거 하는 이거 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네, 없죠. 네, 없죠. 네. 정 집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그러니까 불신 배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배우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쏟아내는 말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오래가고 상처도 깊죠. 어릴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그 말의 상처가 한참 성인이 되고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도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말의 상처를 피할 수 없고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시는 대적이 주는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네, 그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네, 여기 보시면 동물 한 마리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사슴 한 마리가 지금 물을 찾아 광야 위를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한번 머리에 상상해 보십시오. 사슴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물입니다. 물. 그런데 사슴이 지금 물을 찾고 있는데 이 물은 어떤 물이냐 하면은 오늘처럼 겨울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물인데 오랜 가뭄으로 그 물은 말라 있어요. 근데 광야에 보면 간혹 이렇게 계곡이 있거든요. 그 계곡 가장 밑바닥에 조금 남아 있는 그리고 계곡을 넘치는 물이 아니라 그 계곡 밑바닥에 조금 고여 있는 그 물을 찾기 위해서 한 마리의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일절을 가지고 이 사슴이 물을 찾았는지 찾지 않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이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하게 헐떡이면서 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물을 찾아야 살 수 있으니까. 찾았는지 찾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사슴이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죠. 물을 갈망하고 있는 사슴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가졌던 그 목마름을 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은 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적 목마름이에요. 영적 목마름. 하나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영적 목마름이 이 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사슴에게 목마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마름이 사슴으로 하여금 물을 찾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시인에게도 사람의 조롱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은 시인으로 하여금 누구를 찾도록 합니까? 누구를 찾도록 하죠? 하나님을 찾도록 하죠. 하나님을 찾도록 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이 결코 좋지 않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인은 이 조롱 가운데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목말라 하는 이 영적 목마름에 있는 시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목말라 하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목마를 때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은 인간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여러분 아시죠?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수가성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하시는 생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보시면 나아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아가다. 이거는 언제 사용되냐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 쓰는 단어가 나아가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시인의 상태가, 시인의 위치가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몇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 헤르몬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살산은 이 헤르몬 지역의 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요단과 헤르몬은 북쪽에 있으니 물리적으로는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성전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늘생교회 담임 목사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어느 교회 예배보다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건 새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새 가족들이.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우리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오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이제 지나가면서 요즘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마음은 우리가 느슨해지고 있다. 우리가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일날 뭐 경조사라든지 또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예배를 빠지는데, 주일 예배를 빠지는 분들을 보면은 새 가족들이나 초신자도 있는데 그 중에 재직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우리 안에서 지금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느슨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재직과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 정말로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교사가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목말라야지 그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예배에 목말라 하고, 목자와 목녀가 예배에 목말라야지 하나님을 찾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지 또 함께 목원들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목원들이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시인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참 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는 나를 휩쓴다고 할 때 주의 파도와 물결이 휩쓴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파도와 물결이 아니고 시는 그 파도와 물결이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파도와 물결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파도와 모든 물결을 주관하십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찾아보는데 문제만 보일 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목마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간절히 주여 하며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기도하는데 여전히 목마르나요? 여전히 목마름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는데 여전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한 채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낙심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이 지금 7절에서는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습니다라고 하지만 8절에 보시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여전히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목마름이 목마름으로 잔존하여도 문제가 문제로 남아 있어도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마름이 여전히 목마름으로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시인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신뢰입니다. 시인의 인생이 낮이 아닌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인에게 찬송과 기도가 되십니다. 찬송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파도와 물결이 시인을 휩쓴다 할지라도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목마름을 가진 것처럼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파도와 물결이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기 자신, 불안해한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있어요.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오고 스스로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스스로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금 두 가지의 줄을 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불안의 줄이 있어요. 불안의 줄. 하나는 믿음의 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참 시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낙심하고 불안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그의 낙심과 불안은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사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이 있다고 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이 아닌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늘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 낙심하고 불안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목마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죠.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목마름을 가졌던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